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절박한 순간이 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더욱 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으며 그가 공생에 시작할 때도 40주 40야를 금식 기도하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셨으며 성경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에 말하기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으며 기적이 일어나거나 오병이의 기적과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으며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김이 나는 마지막 말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승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어려운 시기에 위로받고 싶고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는 특권이요. 기도한다는 것, 우리의 삶에 굉장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나누고 이걸 통해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누리는 우리 은빛교회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럼 왜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말하죠. 나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먼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영과 육이 있다면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육이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육을 이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육이 영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육이 너무 강해서 영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힘들게 하며 하나님 일 또한 방해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일 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육신이 약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기도하는 건 아는데 기도하느니 몸 피곤합니다. 그리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기도하는 것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못한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은 원이지 그런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엄밀히 말한다면 너희가 육신에게 진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아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도 본문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하는 것은 평상시에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뭐하지 않았을 것이라 육에게 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제자들과 다릅니다.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으셨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와 아픔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보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에 힘쓰셨고 결국 육을 이기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겁니다. 육을 우리가 이기느냐?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제발 뭐하라? 평상시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하면 그가 기도가 되느냐? 기도가 안 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육을 이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드린 번제, 소와 양으로 그 피를 내므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나가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와 그리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씻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는 회개하며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도움과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내 육이 약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길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육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거울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현미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나의 교만과 나의 오만과 나의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과 그리고 또한 아직과 고집이 산산조각 나며 하나님 나라와 영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거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기도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영적인 예배요,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모습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힘을 얻는데 왜 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그걸 미뤘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잘 나올 턱이 없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일에 대한 성취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일을 자꾸만 미룹니다. 내 몸이 약하고 지금 피곤하고 힘이 들이 다음에 합시다 하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육신을 이게 힘을 생기느냐? 힘이 생길 턱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그 힘을 갖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 기도합니다. 하루에 5분씩은 기도합니다. 그냥 10분씩은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변화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성경은 말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간 아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1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합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가 뭐의 싸움이냐? 육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시간 기도하고자 한다고 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분만 기도해도 기도 내용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1시간 동안 앉아있으려고 하면 몸이 꿈틀꿈틀하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라는 걸 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육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육은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계속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오겠냐? 잡다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육신은 말합니다. 이제 됐다. 이 정도 하면 오늘 잘한 거야. 그러면서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만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만 어떤 생각이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신문에 있었던 기사 내용이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만났던 얘기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듭니다. 이것이 몇 시간이고?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하느냐? 육과 싸우는 것입니다. 육신은 계속 그만하라, 그만해라, 그 정도 하면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1시간이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왜 기도 내용이 달라지냐? 이제 육신은 포기해버립니다. 뭘 포기하느냐? 기도하는 그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을 붙잡아 주셔서 그때부터는 기도의 내용에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서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너무나 힘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근심과 고통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신 후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것을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 성경은 말하기를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것을 통하여 응답하셔서 수종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셨느냐? 기도를 중단하신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라는 것을 넘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시간일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면 긴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1시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른 잠깐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에 힘쓰며 1시간을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와 지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과 의식과 형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주일인데 우리는 힘도 없고 능도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일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감당하는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한다면, 내가 육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영적인 호흡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기도밖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뭐가 변하겠어요? 교회도 변합니다. 기도해야 성도가 변합니다. 기도해야 인격이 변합니다. 기도해야 생각이 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왜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미혹과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이 악한 영의 역할입니다. 악한 영은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시간을 기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었다 하면 악한 영은 언제 달려드는지 모르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원수 악한 영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위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악한 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는다 말합니다. 악한 자는 너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에 대한 것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세력이 언제 다가왔는지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와 미혹하고 유혹하고 낙심케 하고 괴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1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때는 뭐 하느냐?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편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시겠구나,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들판을 보고 꽃을 보고 뭘 봐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참 좋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찬양하고 내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기도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부부 싸움이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니까 문제가 더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답답한 일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좋은 거 답니다.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한데 그런데 내려가면 싸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속히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내려가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우상 숭배하며 그들이 즐거워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쏟아붓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랍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너의 약점을 난 안다라고 말합니다. 희한하죠. 이 약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찌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너는 다시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혜 받고 무너지고 은혜 받고 무너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 포기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과 절망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기도와 함께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낙심케 하는 것이고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환경 가운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낙심하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이 받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는 자가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금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일주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2주째가 돼도 응답이 없습니다. 3주째 접어드니 그 다음에 응답이 없는데 다니엘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일이 지나고 21일이 되자 갑자기 광채와 빛과 함께 천사가 다니엘 앞에 나와서 응답을 가져왔노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니엘 10장 12절에 1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할 때 첫날부터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하나님 들으실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귀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을 내려보내시는데 내려보낼 때 응답을 받지 못해도 결사적으로 받는 게 누구냐?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하느냐? 응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막아서 응답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20일 동안 대체했다고 말합니다. 21일 만에 어떤 일을 하냐? 미가엘이 나타나서 싸움으로 그 도와줌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다니엘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첫날부터 응답하셨는데 그지를 못 뚫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응답은 언제부터 일어났냐? 기도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기도하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가졌을 때부터 우리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가엘이 어떻게 등장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응답을 붙잡고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미가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뒤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응답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21일이라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응답은 누가 받느냐?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21일이라는 시간은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받을 자격이 다니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악의 세력을 무력하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싸우다가 실패한 일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성에서 내려왔을 때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신신긍긍하며 괴로워했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9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외쳐도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씀하시고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느니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귀신은 나가라고 선포했을 때 귀신이 거품을 물며 소리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건강해졌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께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바로 9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료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치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악한 영을 묶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악한 영을 묶는 것은 뭐냐?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마귀의 진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혹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로 아말렉을 마귀의 군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애굽으로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뒤에 있었던 후미에 있었던 약한 자들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면전이 붙게 되었습니다. 모세에 있는 사람들 바로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한다는 것은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몽둥이 들고 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아말렉은 전체적으로 강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한다고 한다면 전면적으로 붙는다고 하면 아말렉의 수가 많든 적든 그걸 떠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사람들 모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가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힘을 주시되 아말렉은 무력해지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팔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서 육신이 약하게 내리니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아말렉이 갑자기 힘을 내더니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고 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것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한 것이고 기도에 악한 영이 묶여질 뿐만 아니라 너의 몸과 너의 환경과 너의 삶에 묶고 있는 모든 극압의 걸쇠가 묶임받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때부터 정신을 차립니다. 손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악착같이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아론과 홀도 그것을 보면서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홀이 돌을 고이고 팔을 들어 계속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아말렉이 완전히 무력해져서 이스라엘이 계속 진격해 나가며 드디어 아말렉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을 묶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나 만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사업의 악한 영을 묶어버리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응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우면 성경은 말합니다. 아론과 홀과 같은 중보기도를 세워야 됩니다. 저도 이제 개척하고 나서 가장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개척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는데 돌아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개척했을 때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제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했을 때 2,000명, 3,000명 되는 사람들, 그래 내가 그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가 받은 것이 있지. 그 기도 제목 카드를 총무권사님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 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다른 것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1,000명이었으면 10분의 1, 100명만 기도해도 목회는 된다. 그래도 개척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을까요? 낙심한 일도 많았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1년 동안 어떤 일이 났느냐, 정말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하기 어려울 때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면 권사님 저 어떻게 이렇게 전화하셨어요?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해드릴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거 하나만 아십시오. 제가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 듣고 다시 힘을 내서 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손이 내려갈 정도 되면 다시 전화가 옵니다. 전화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딴 거 아무것도 도와드릴 거 없습니다. 뭘 해드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저 몸도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시오. 새벽마다 제가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느냐, 손을 다시 올려서 기도합니다. 여태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겠다는 사람,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뭐라느냐,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아시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기도하고 있다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기도의 중보자예요. 중보자들을 많이 채우면 우리가 기도에 손이 내려갈 때마다 내려가지 못하도록 잡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너희는 이길 것이니 깨어서 기도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는 영과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누구냐?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아무 권세가 없지만 그는 뭐하느냐?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다. 기도하지 않는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너는 기도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는 떠날 것이라. 너희가 고난이 있으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10분 기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대적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원수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의 평안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사업에 하나님께서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손이 오늘 하루 동안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지식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평안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자원이 되어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왜 또한 기도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 육신이 변화되려면 기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와의 싸움에 승리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이 낙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악한 영을 묶는 것 기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비로소 우리는 뭘 받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냥 어디 가면 성령 받는다더라, 기도한다더라, 거짓말입니다. 그곳에서 받는다고 하면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그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했는데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틀릴 때가 있으며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달릴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 3년 반 동안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맞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며 끌려가시는 그날 제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어떤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바빴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뭐 했더라? 기도했다는 대목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못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평안하뇨 말하고 나서 이야기하신 얘기가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은 뭐합니까? 자신의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승천하시면 예수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전도하나요? 아닙니다. 성령 받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그 날부터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으며 기도하지 않았을 때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10일 여든이 지나갔습니다. 오순절 날까지 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몇 날이 못 돼서 10일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져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욱 힘써 기도하고 말씀의 중심에 병자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의 역사 바로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봉사하시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한 헌신한 분도 동일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도 동일합니다. 몸에 육신에 있는 사람, 질병에 있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사업장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동일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하셔서 이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가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고 이세벨이나 여인은 뭐 하느냐?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뎀나무로 도망가서 자기가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여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지 아십니까? 그의 아픔에 대한 것, 그의 필요함과 그의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먹으라, 자라, 쉬라, 먹으라, 자라, 쉬라 하면서 그에게 뭘 주시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우리가 다시 힘을 얻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의 중보자들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주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자로 세우셔야 됩니다. 저도 뒤에 수많은 기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만나는 이들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정말 영적인 사람이요. 그리고 신약의 3분의 2를 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도인데 바울이라는 사람도 성경을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합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기도 부탁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의 음성을 듣게 하시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힘이 있을 때는 누군가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의 힘이 떨어질 때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도에 앞장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며 기도하며 우리 양심 가운데 말합니다. 너 지금 기도할 때고 깨어 있어야 됐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뭘 차리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성령의 불도 꺼집니다. 교회의 부흥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못하러 기도하냐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해야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셨고, 야고보도 말하기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과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을 찾아가 재판장이 괴로워서 응답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불의한 재판장도 힘들고 괴롭게 하여 그의 부탁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얘기겠어요?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는요. 믿으라 하는 사람은 많지만 못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보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봅니다. 다니엘같이 기도하셔서 우리의 삶과 대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고 반드시 승리를 이루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